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 목적이 뭐죠?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맞지만 궁극적 목적은 예배입니다. 바로왕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겠죠. 희생 제물을 드리러 우리가 광야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고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우편집중국 있죠. 거기 조금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옆에 건물 하나가 홀라당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저기는 왜 탔을까? 우리 건물도 우리 지집사님이 발견 안 했으면 저기서 연기 나고 그랬거든요. 콘센트에서. 이게 아마 물이 막 샜다가 이게 하면 이제 물이 흘러서 아마 전선 막 이런 걸 건드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가 나기도 한데 제가 오늘 김영찬 목사 만나가지고 잠깐 저거 순간운수기를 떼어갔거든요. 일단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져갔는데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그 우편집중국 앞에 그 고구려 초밥집 맞은편 건물이 탔더라 그러니까 에? 글도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며칠 전에 성기정이하고 거기 먹으러 갔대요. 저기 뭐예요 그 콘센트에서 연기가 나더래요. 주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여기 연기 난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괜찮다요. 계속 그러고 있었대요. 분명히 저러면 불나는데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만 자기가 거기 불날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주인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화재도 순간이에요. 재앙도 순간이에요.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안전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는 농사 짓는 자이므로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피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인데 쳐다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피 없는 제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이 짧은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는 예배,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본인과 전 왕국에 일어난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우리아를 살해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장자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3년 동안 그수랑에게로 도망하였다가 요압의 중재로 돌아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죠? 선아 누구야? 에? 지금 평창 올림픽에서 제일 주목받은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그렇잖아요.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발군의 연기력이나 독특한 캐릭터로 주연 이상의 주목을 받은 조연을 신스틸러라 그래요. 너무 중요하죠.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올해의 신스틸러를 뽑는다면 단연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다. 평창 올림픽에 한 해 만에 참석 한 해 만에 하다가요. 마지막 순간에 슬라이딩 하듯 손가락을 얹어 남의 잔치를 자기 잔치로 만드는 놀라운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백두열통 김여정을 보내는 깜짝 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머리 잘 썼어요. 그렇게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세계의 주목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목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압살롬이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를 불러 어느 지파 사람이냐 묻고 왕이 재판장을 세우지 아니했다 하고 나에게 송사하러 오면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겠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내가 전에 그수랑에게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당연히 그럼 갔다 와라. 그러자 200명을 청하여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 정탐들을 보내고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런데 200명과 함께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갔으나 왕은 알지 못했고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전령이 이스라엘이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다윗 왕에게 보고하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함께 급하게 도망갑니다. 왕이 나갈 때 후궁 10명을 남겨둡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뭘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죄 안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 나머지 하나는 남을 용서하는 것. 이 2가지가 가장 힘든 일이라 그래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남을 용서했다가도 또 상황이 변하면 불씨가 살아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심각한 죄와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자,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였다. 자, 이때 충신들이 다윗 왕에게 딱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은 어디예요? 블렛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지금 도망하는 몸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때 가드 사람 이때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멋있죠. 위기 때 이런 충신들이 나오는 겁니다. 왕이 제사장 사독과 2 아들을 성읍으로 보내 만약 성에 무슨 일이 있으면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마중 나오자 후세는 다윗 왕의 모사이면서 친구입니다. 그러자 후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차라리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이 이러저러한 모략을 세우거든 그것을 패하도록 해라. 사실은 이 후세 때문에 다윗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후세는 왕의 집사와 같습니다. 브루너라는 사람인가요? 미국 대통령의 집사라는 책을 썼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미국 8명의 대통령을 섬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자,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다면 다윗에게는 충신 후세가 있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집사는 가신 중에 가신을 일컫습니다. 은밀한 업무와 비용 관리 등 가장 중요한 돈, 업무를 관리하는 청와대 안살림을 챙기는 총무 비서관이나 부속 실장 등에게 주로 붙인 호칭입니다. 대통령의 집사. 교회에만 집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뭐예요? 일을 잡은 자예요. 일하는 사람.
돈줄을 쥐고 있고 권력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보니 대통령의 집사는 다음 정권에서 타깃이 됩니다. 그런 탓에 대통령 집사 상당수가 구속되는 등 순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사의 최고 덕목은 뭘까요? 무거운 입.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나쁜 대통령이면서 제일 좋은 집사를 둔 대통령이 누구예요? 전두환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자기 사람은 챙겼다는 얘기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사는 홍인길 총무수석, YS의 육촌 동생이었던 그는 상도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줄곧 살림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한보그룹 특혜 대출 사건에 휘말리자 뭐라 그랬냐? 나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깃털에 불과하다. 깃털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통 찾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격이 됐습니다. 배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구들에게 집사를 맡겼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은 대선 직후 SK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데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사는 문고리 3인방.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들은 모두 구속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국가정보원 돈을 상납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두 집사의 이딴 진술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사가 중요하듯 교회에는 누가 중요해요? 일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예수님의 집사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중요한 일을 맡은 집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세 가지 말씀 붙잡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설 명절과 또 친척과 친구들 만날 때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를 비추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 질그릇을 내 보배 가졌으니 내 육체의 질그릇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은 자,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세상으로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고린도후서 4장의 마지막,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2시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메시지는 한 10분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도도 고치고 해야 되니까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실수로 개인과 국가의 위기를 자초한 것을 보며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방황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 크신 구원의 용서를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용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일을 잡은 자 집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교회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하며 내 육체의 질그릇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